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을 다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을 다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인기와 명예, 많은 업적을 쌓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혹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생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살아보니까 그저 별 탈 없이 그냥 편안하게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는 인생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기반하여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저는 참 가치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그 제사할 때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기 구울 때 혹시 청주 이런 거 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죠? 알코올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충성된 삶,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삶, 이것이 가장 멋들어지고 신자다운 삶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차기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이죠.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가지고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줘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하다시피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23장에도 그렇고 24장 1절에도 보면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되어 있고 2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앞뒤로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어떤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한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 뜻 받들다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오늘 가정주일인데 믿음의 자녀들 쫙 불러 놔놓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이 길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죽음이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사실은 그 한편에 있었던 이 강도처럼
일평생 죄 짓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임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그 인생은 분명히 복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말고 전 인생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다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을 것이라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특히 여기 모인 부모 세대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수아가 그 백성들 불러 놓아놓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잘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나온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확인해 보시면 두 가지로 함축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가지고 불러 모아오셔서 긴 역사의 과정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도전하느냐? 오늘 성경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지금 요수아 밑에서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세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던 세대들에게 또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 하나님 온전하게 잘 섬겨야 된다고 또다시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마음이 막 나눠져 있거나 잘못 살고 있거나 이러면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좀 치지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호와만을 정말 섬겨야 된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이제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데, 크게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는 19절에 나와 있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그냥 참아 넘기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그리고 자기 백성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삼각관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시겠죠? 삼각관계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이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 백성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이거죠. 둘째, 사람의 마음은 영육 간의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게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보실래요?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 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자꾸 맛보게 하신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재차 충성을 확인하고 다짐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가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해 가면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에 뭐가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이방신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방신들을 당시에 섬길 때 큰 우리 절 같은 데 가보면 큰 이 부처님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 몸에 지니는 부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뺏겼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지금 치워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특히 신자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존재냐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길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봄날이죠.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사람들은 사실 일반 은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봄바람 휘날리며, 이거 아닙니까? 그죠? 봄바람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 주님 주신 피조세계 이 귀한 햇살이 내리쬐고 좋은 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얼마나 이게 밖에 가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도 시선은 어디로는 안 가요? 하나님께로는 안 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간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했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편이 준 월급 봉투는 좋아하는데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나요? 남자친구가 준 명품백은 좋아하는데 남자친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준 용돈은 좋아하는데 부모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좋아하는데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거의 다 비슷해요. 이런 거. 우리의 시선은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 딴 게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곡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마음이 그게 개입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왜곡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거기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빼버리고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은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을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거의 점령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당신은 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 단순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 그 다음 이스라엘하고 주변 나라, 이렇게 나라 대 나라 대결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과의 대결이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인식 속에 지금 누가 다 진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 지금 다른 신들이 다 무릎 꿇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그 와중에도 그 지역 신들을, 그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지역 신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매력적이냐면, 가나안 신은요, 아무것도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입맛에 맞춰줍니다. 그 신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내 편에서 지극정성만 드리면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만 빌려주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 맞추려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좀 엄격하고 원칙주의자고 좀 이런 분들 좋습니까? 가까이 하기? 별로 싫죠? 좀 뭔가 느슨하고 허점이 있고 뭐래도 허허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죠. 같이 이야기하고 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목사님 옆에 오기를 그렇게 싫어하시죠? 이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깨끗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냥 목사라는 그것만으로도 옆에 오기를 좀 꺼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죠. 우리는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느냐? 딱 내 수준인 것에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순간적인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즐거움을 주는 것, 잠시의 만족을 주는 것, 거기에 굉장히 다 매력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가나안이 딱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분야에서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도를 약간 조절하실래요? 25나 4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리타분하고 원칙주의자 같은 이미지이십니까? 넉넉하고 배려가 있고 자비롭고 이런 이미지이십니까? 이미지로 따지자면 우리 TV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나에게 누구누구란, 나에게 남편이란 뭐 이런 거이죠.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럼 질문을 약간 바꿔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매력적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관계를 조금 멀리하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닌 가나안과 그 땅의 문화라는 것은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도 겪었던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죠? 사단이 그에게 다가왔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도 사단이 다가와 제안하는 내용이 순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보통 우리 사기꾼이 와서 제시하는 거 보면 다 매력적이죠. 제가 스마트폰 2번 사기나 당했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서, 한 번은 우리 밑에서 빨간 눈을 뜨고 계약을 맺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야. 이게 그냥 사기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래서 제가 엄청 열받아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어떻죠? 아니 최신폰을 그냥 이 싼 가격에 주겠대요. 누구나 다 최신폰 좋아하는데 싼 가격에 준다 그러면 뭔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는 전화. 네. 사단이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사기 당합니까 사람들이? 이유가 딴 게 있어요? 보통 보면 이런 요즘에도 다단계 이런 게 있고 뭐 없어진 줄 알아. 제가 안 해서 없어진 줄 알았죠. 그렇지 않더만요. 훨씬 더 심각해졌더만요. 뭐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을 맡기면 뭐 2배를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도. 그러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2배를 주겠어요. 근데 그게 다 넘어가요. 그런 금융 사기는 뭐 몇 조 단위 아니까 몇 조 단위.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것은 그와 비슷합니다. 언뜻 보기에 매우 멋있고 화려하고 즐길 거리도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고도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거든요. 한 곳에 오래 있기 때문에 문화, 컬처럴은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어야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돌아다니는 민족 아닙니까? 유목민. 그 특별한 뭐 고도의 문화가 생길 틈이 없어요. 그냥 천막 쳤다가 그냥 폈다가 짐승 먹였다가 맨날 돌아다니고 이거밖에 없어요. 문화라는 게. 근데 가나안 갔더니 다릅니다. 기술도 탁월하고요. 다양한 문화가 있고요. 그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이 땅에 살려면 저 사람들의 기술과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뭘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같이 그들과 무역을 하려면, 길을 틀려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저것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방신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척만 하고 우리가 거기 안 넘어가면 되지 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넘어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에 팔아버리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보십시오. 치명적인 매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얼마나 매력적이면 예배 시간에도 들러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스포츠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영화, TV, 그리고 성적인 어떤 내용들, 또 이 주위에 얼마나 즐길 거리들이 많으세요. 레저 활동.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어디 뭐 가는 거죠, 자꾸. 음식들. 생각만 해도 빨리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그쪽으로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약 4분 사이에 사람들은 막 울렸다, 웃겼다, 막 신이 나게 했다, 막 엄청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시면. 드라마 한번 보세요. 끊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모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16부작인데 그걸 끊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다 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그리고 몇 박 며칠에 걸쳐서 56부작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미친 거죠 지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안 봐야지. 에이 원래 저런 거지 해놓고 마지막 장면이 되면 그 다음 장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런 맛을 줍니다. 그런 세계로 우리를 사실 초대해요. 가나안은, 이 세상은 일시적이랄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가나안 땅의 치명적인 매력에는 반드시 뭐도 같이 있느냐? 치명적인 독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잘 누려야 될 땅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 땅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미혹하는 땅이에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제언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치명적인 매력과 치명적인 독이 같이 공존했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의 치명적인 매력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23장 한번 펴보실래요? 23장 12절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23장 12절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뭐가 된다고요?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가나안 땅이 주는 그 매력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쫓아버릴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까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했는데 워낙 다 들고 계시니까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스마트폰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고 잘만 사용하면 우리 생활에 정말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유해한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기사와 내용들은 깊이 읽을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뭐가 우리의 시선이 금방 지겨움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정보가 자꾸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사고하고 성찰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좋은 내용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TV 문화, 이 비디오 문화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 어린아이들한테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여주지만 왜 그럽니까? 딴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게 우리 뭐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엔 데이트가 중간 수단이 하나 생겼어요. 매개체.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사람 보고 이야기를 안 해요. 스마트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게 원래 폰이지 않습니까? 폰. 그러면 서로와 서로 간에 교제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야 될 도구인데 사실은 가장 인격적인 교제를 빼앗아 가버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조그만 틈이 나면 옛날 같으면 이거 없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차라리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잠을 자든지 했을 텐데 다 뭐 하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조금 시간 남으면 전부 다 아무도 제가 이걸 가지고 성경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지만 참 계륵과 같은 존재가 물건이 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굉장한 독을 갖추고 있어요. 사용자가 문제라서 그렇죠. 사용자가 통제할, 컨트롤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백성들을 도전한 이유는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아까 다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죄에 오염되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닌 적당히 느슨한 존재와 환경 속에서 쉼을 누리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 도전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사실 누구도 그랬죠? 모세도 죽기 직전에 자기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지독하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고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그냥 이 생생하게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실을 좀 표현하자면 피를 토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설교하는 게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 신명기의 내용을 마지막에 23장, 24장 여호수아에 여호수아서 이렇게 담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현하자면 피를 토하면서요. 무엇이라 도전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오늘 도전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보실까요? 14절, 24장이죠. 14절, 15절이죠. 특별히 15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과 여호와 사이에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지금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곧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호수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 전혀 무력할 뿐임을 그는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뭐밖에 없느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분,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이방 나라들로부터의 압제고 종노릇이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존했던 나라들로부터 끔찍하고도 잔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당시에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을 삼키고 우리를 고통과 공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괜한 욕심냈을 때 그것으로 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래요. 당신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솔직히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욕심 부려서 얻은 것 가지고 단 한 번도 복이 된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인 줄 알고, 그리고 가나안이 어떤 곳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 던지게 되면 어떤 상태에 떨어질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피를 토하지 않으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오. 가나안은 끊임없이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할 것인데, 동시에 독도 발산하는데, 이 왜곡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치명적인 독을 못 보고 맨날 그 매력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정확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거룩하시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정신을 정말 흔들어 놓을 만큼 한편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전 영혼을 삼킬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진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라는 것은 아까 보았죠? 눈의 가시, 올무, 덫, 옆구리 채찍, 그것이 될 것임을 여러분 정말 알고 있으며 인정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똑같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인생이 B와 D 사이다. 영어의 알파벳에 보면 B, C, D가 있는데 B는 뭐냐? birth, 출생. D는 뭐냐? death, 죽음. 그리고 중간에 C는 뭐냐? choice다 이거예요. choice, 선택이다.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 다 설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했을 때가 정말 좋았다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오늘 뭐라 그러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그들을 섬기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뭘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정말 얻었을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과 가치 있는 삶을 정말 제공했고 하고 있다면 지금 그대로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 있고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정말 그렇게 판단되신다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전심을 다해 그분을 섬길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 마음 품고 여호와와 바알 사이, 여호와와 가나안 사이에서 그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의 즐거움들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여전한 그냥 갈등 속에 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내용이 내 속에서 맨날 전쟁이 일으키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전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택해야 돼요. 그럼 분명한 거 뭐예요? 가나안 택하면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모두.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잠시 고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고됨을 항상 뛰어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감사를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한 가지만 표현하자면 23장에 이게 나와 있는데 23장 한번 보실래요? 8절 한번 보세요. 2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뭐라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껌딱지. 이거 아시죠? 네? 저희 아들 없죠? 네. 저희 아들은 저희 집사람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이다음 말을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달라붙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 옆에 있어야 복 받는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되는 인생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안 됩니다. 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 자체 아닙니까? 그럼 어디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논리적으로 표현하지라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복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시선을 땅에 두면서 어차피 멸망하고 없어질 것에 늘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인생이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좀 귀찮아서 막 떨어뜨려 놓고 있으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표현하자면 그의 바지춤을 항상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절대 할 수가 없다고요. 수동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서 된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차피 결단해봤자 또 무너질 건데 뭐 또 결단하고 또 그럽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차가 더러워질 줄 알면서 뭐하러 세차하십니까?
빨래가 더러워질 줄 알면서, 옷이 더러워질 줄 알면서 뭐하러 빨래하십니까? 이거 예전에 제가 수능 시험 칠 때 나왔던 지문 내용입니다. 애가 신발 좀 이렇게 빨아라 그러니까 엄마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빨아? 밥 먹을 때 엄마가 이랬죠. 밥을 안 주면서. 애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밥 안 주냐고. 어차피 배고파질 건데 뭐하러 밥 먹냐 그랬죠 엄마가. 그게 지문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지금 뭐 대선 이 경쟁에서는 이제 물러났지만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와서 그 한 말 중에 제 기억나는 한마디였는데, 대선과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잘하고 있어도 또 채찍질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세요. 정확히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생이 풀려지면 이제 됐다 해서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사건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효력이 얼마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면 적어도 얼마의 기간은 새로움으로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으면요, 다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결단 안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리저리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통하여 뭔가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고하자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뭔가 결단을 하시면요, 공식적으로 글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마음으로만 다지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다 뭐하죠? 야, 오늘부터 안 되겠다. 일주일 계획표를 서로 작성하자. 안 되면 서로 용돈도 깎고, 안 되면 설거지라도 한 번 더 시키고, 나름대로 같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해가지고 변화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사십시오, 아멘 해도 금방 다 잊어먹을 건데요.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을 건데요. 그래가면 변화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이 내용에다가 돌멩이 갖다 놓고, 큰 돌덩이 갖다 놓고,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돌에다 글을 다 새깁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기록을 내요. 여러분도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맞이해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떠나가지고, 여기는 회복이 아니죠. 야곱의 가족은 회복에 초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미 주어진 복을 더 제대로 누리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또다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결단을 공식적인 문서로 표현해 보십시오. 남편, 아내, 자식들 모아놓고 우리 어떻게 살아보자. 난 이렇게 살 거다. 오늘부터 이게 결정을 이렇게 결단한다. 내가 이 안 되면 옆에서 뭔가 때로는 건면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우리끼리 벌칙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기계 갈 거냐? 아니요, 일주일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을 써야 선명해집니다. 내용이요. 그리고 이거는 임상 심리학에서도 다 나와 있고 이미 검증된 내용이지만, 자기의 결단을 글로 쓴 사람하고 쓰지 않은 사람하고 그 내용을 성취함에 있어서 글로 표현한 사람은 150% 이상 다 그 내용을 성취했고요. 글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요, 채 5%에 미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취도에 있어서 채 5%의 사람만이 성취하고 나머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최고 의지가 좋았다던 예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내용입니다.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글로 써보셔야 됩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할게.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 글로 쓰세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다 같이 집에 가족들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봅시다. 또 재정은 이렇게 좀 사용해 봅시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봅시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랑 오늘 설교 듣고 한번 기도하고 마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진짜 이 내용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가정에 변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또 비슷하실 것입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제발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바알을 섬기든지 가나안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제발 하나를 하십시오. 믿더라도 확실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능력을, 진정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정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교회 모든 백성들이, 이 가정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내용으로 일어서서 이 치명적인 매력과 독을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제대로 이 가나안 땅의 내용을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에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다. 너희도 이렇게 제발 좀 살아라고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